메르스 때문에 아주 난립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데, 이로 인해서 지금 너무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모든 활동에 또 지장을 가지고 또 국민 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한을 가짐에 대해서 염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물론 너무 과민 반응을 가져도 안 좋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처해서 우리가 예방도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 그것 또한 잘못이겠죠. 그 전염에 대한 전문의들이 하는 말이, 이 바이러스보다, 메르스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괴담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너무 요즘 괴담이 많이 도니까 국민들의 모든 이 걱정이 더욱더 증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잠기니까 여러분들도 야, 목사님 메르사리가 라고 염려할까 싶어서 제가 몇 마디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거창 기도원 페인트 철골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 몇 분들이 모여서 청장에 너무 철골이 녹이 슬어서 그냥 두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도 또 우리가 하지 아니할 수 없어가지고 천정 꼭대기에 한 4일 동안 매달리면서 막 힘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노동일을 한 4일간 하니까 온 몸이 쑤시고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평생 이렇게 힘든 노동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너무 과로하니까 몸이 지치고 또 계속해서 이 페인트 칠하니까 신난 냄새, 또 거기 철골에서 일어나는 먼지, 이것이 막 딘범벅이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목이 딱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 감기가 왔는지 안 그러면 목이 잠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제 목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목사님이 저기 서울 갔다 오셨나 저 메르스 걸린 거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이 과민 반응을 가져서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양해와 아울러서 또 사과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실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대처하지 못함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바른 깨달음과 바른 대처,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면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참 내가 미연에 막을 것 막지 못해 문제생기죠. 또 별거 아닌 거 어차피 지나갈 거, 이 증후군은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걸려도 금방 낫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별로 걸리지도 않아요.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진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이 중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걸렸을 때, 이때 대부분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두고 과민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모이지 말자, 일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것 또한 문제이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깨닫지 못해서 과민하게 또 이런 우리가 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른 깨달음, 또 바른 이 대처 행동,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 환경, 이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아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또 그런 만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바른 대처, 생활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바른 관은 무엇일까, 또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바르게 생활할까 하는 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올바른 만물관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이겁니다. 영어로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이 더 한글보다 간단하고 여러분들 익히기에 쉬우니까 영어 아시는 분들은 from him, 또 through him, to him, from, through, to
to 그랬죠. 힘은 하나님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만물관이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계의 것도 하나님 만드셨고, 또 물질의 것도 하나님 만드셨고,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심지어 이런 이번에 메르스 바이러스 이런 균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생성된 것이지, 어떤 존재도, 심지어 이런 균까지도 스스로 자생, 또 스스로 이렇게 존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만물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의 것도 우리에게 주셨고 신령한 것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실 때는 직접으로 이렇게 비같이 직접 주신 것도 있고, 또 간접으로 뭘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내 사업체를 통해서, 이런 간접으로 주시는 것도 있고 직간접으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생명 우리가 내어놓아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생명 내놓고, 젊은 사람도 생명 내놓고, 자기가 아무리 노약하고 병색이 짙어도 하나님께서 야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면 우리는 생명을 자기가 내어놓고 싶어도 못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가진 것이, 이것이 생명입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내가 가진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 가시면 우린 건강할 수가 없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가진 겁니다. 뭐 물질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가진다면 부자 되지 아니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노력합니다.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따질 것 같으면 뭐 우리 모두가 다 둘째가라면 서를 정도로 자기 딴에는 피 터지게 노력해요. 다 노력했다고 해서 물질이 없습니까? 다 힘썼다고 물질을 가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가진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겁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힘 있다고 해서, 똑똑하다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국회의원 다 됩니까? 당락된 떨어진 사람이 내보다 못한 사람, 학력도 없고 백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저런 사람이 밑에 있고, 나는 인물도 좋고 뭐 학력도 좋고 돈도 많고 집안 배경도 좋고 인류 내가 학교도 나오고 인데 나는 떨어졌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다 뭐냐?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진 거지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뿐 아니라 내 형편이나 내 사정이나 내 입장이나 내 처지, 배경,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환경이, 기업 환경이 참 안 좋죠. 엔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수출 가격 경쟁이 안 된다 그래요. 외국에서 옛날에는 뭐 차 한 대 하면 우리는 3천만 원, 일본 차는 5천만 원, 그러면 뭐 선동도 괜찮고 가격도 좋으니까 한국 차를 많이 샀어요. 근데 엔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일본 차도 5천만 원, 한국 차도 5천만 원,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 한국 차 사겠습니까? 일본 차 사요. 일본 차. 유황지서 일본 차하고 한국 차 똑같네. 일본 차는 벌써 이건 오랫동안 네임밸류가 있거든요. 뭐 좋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야, 이 싸네 하고 일제차를 다 사버린다고요. 그래 지금 한국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판매 실적이 두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이 중소기업체들이 앵가가 떨어지니까 이 경쟁이 안 되니 이제 수출길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적신호가 켜져서 난립니다, 난리. 조선, 자동차, 전자 할 것 없이 빅3가 흔들거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가 얼마나 흔들거립니까? 이런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과거에 호황할 때 그때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게 호황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또 뭐 못나서 그랬습니까? 이런 것은 항상 경기는 흐름을 타는 것, 흐름을 타는 것.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는 우리가 다 내일을 준비하고 못 될 때는 또 힘 모아서 일어서고, 얼마나 힘들 때 저력을 발휘해서 빨리 그것을 회복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때가 여러분 없으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그런 때, 그런 환경, 그런 조건, 그런 처지, 늘 여러분들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좋습니까? 나쁠 때도 있어요. 나쁘다고 내 집에 들어 누워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그 아픈 몸을 잘 추스려야 돼. 그게 자기 저력 아니겠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기업의 경기가 항상 좋습니까? 자기 사는 사업이 항상 좋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모든 배경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한 자연의 환경, 또 천재에 이르기까지 태풍이 분다, 지진이 났다, 이거 뭐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것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생성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부가 귀가 주께 있고 주권이 주께 있고 모든 것이 주께 다 속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께 드릴 것밖에 없다는 이 고백, 얼마나 여러분들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같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로 말미암고. 모든 움직임이라는 것은 주님의 주권 섭리대로 움직이는 것을 두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이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미리 당신의 예지 능력으로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정하신 대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하신 모든 영계와 우주계에 있는 이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존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운영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린 어려운 말로 섭리라 하는데, 그걸 당신 혼자 뜻대로 하신다 해서 주권 섭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권 섭리. 모든 이 움직임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주권 섭리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악감을 품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심지어 조그마한 개미가 움직인다, 그리고 개미 수염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모든 주권 섭리는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역사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 구원. 왜? 우리가 존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움직임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움직인다고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자기에게 앙친 품어 죽일까 싶어. 요셉은 국무총리, 자기는 일개 국민도 아닌 외국에서 온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왜? 형들이 작당하여 동생을 팔아넘겼으니까, 배반했으니까,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야, 한번 봐도 아버지 돌아가셨다 해서 우리 모른 척 하지 말아야 했더니 요셉이 한 말입니다. 왜 걱정합니까? 당신 나이 이랬지만 하나님 그것을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왜 그런가? 만민의 생명, 이스라엘이 7년의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이런 목숨을 나를 통해서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고 나는 그 애굽에서 총리되었고, 그래서 당신을 불러서 우리가 다 구원 얻게 하신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한 이 요셉의 말같이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셨어요. 이 운영하신 그 과정은 내가 배신도 있을 수 있고 팔림도 있을 수 있고 옥의 갇힘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걱정을 일으키고 또 많은 그런 황당함이 있겠습니까? 지금 마치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적인 악조건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또 설상가상으로 이게 또 질병에 의해서 온 활동이 딱 중지되어 있으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기 지금 뭐 하루에 수천 명씩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먹고 사는 그런 많은 분도 있잖아요. 요즘 다 팔 길 끊었대요. 어이구, 한국 가면 큰일 난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계약을 전부 다 이제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그렇든 말든 하지만 그 당사자는 그 일어난 손해란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경기도 모 병원이 문을 닫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병원의 이익이란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데 그 얼마나 여러분들 그 당사자들은 깝깝하겠어요. 또 지역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요즘에 병원 가기 어떻습니까? 겁나잖아요. 저도 목이 좀 그래서 병원 가고 싶어도 다음에 가야 되지 하고 미뤄지는 거예요. 약을 안 먹는 겁니다. 괜히 그냥 민방 처방이나 그런 거, 민간 처방이나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 속의 하나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린 그 역사와 똑같아요. 그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이 우리도 이런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가 깨끗해지고 우리 성도가 깨끗해지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면 하나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계배를 섭리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생성된 것, 또 움직여지는 모든 것, 그리고 그 마지막이 결국은 어디 간다? 하나님에게 종착된다. 하나님의 족착된다는 말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을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구원에 이익된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이익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그 모양은 다양하고 그 모든 일어난 일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의 하나. 생긴 것도 많은 것들이 생기고 움직여진 것도 다방면의 그런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러나 결국의 답은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구원의 이익, 이거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만물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의 이 순간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룬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경기가 지금 어렵고 또 지금 우리나라 이런저런 괴담으로 인해서 많은 정말 말 못할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겪는 그런 이 사람들과 그런 지역과 그런 어떤 단체들도 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는 우리에게 이익되더라. 그 말.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결과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만물관입니다. 만물관. 이것이 올바른 만물관이에요. 우리가 이런 올바른 만물관을 가지고, 이런 올바른 만물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올바른 만물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대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생활은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생활관입니다. 첫째, 감사할 것. 모든 존재도, 모든 움직임도 결국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구원에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처지나 어떤 형편에도, 어떤 자기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똑바른 대처가 뭡니까? 큰일 났다, 어쩌고, 뭐 네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네가 최초 말이지, 저 중동 가가지고 그냥 감기 들어가지고 이 나라 이 꼬리 먹고 이 죽일 놈, 매국 놈 죽일 놈, 그런다고 여러분들 일이 해결됩니까? 한 사람 고 죽인다 해가지고 그것이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이 사람의 뭐 경로가 말이지, 이 차 타고 저 차 타고 돌아다니고 이래다가 그렇게 가지고 그 문제 해결됩니까? 참 깝깝하다, 말이 깝깝하다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만물관에 대한 존재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 대처하는 것이 참 너무 유아틱스럽고 말 못할 그런 많은 더 큰 어려움만 자꾸 자아내는 그런 꼴을 우리가 한두 번 당합니까? 한두 번. 우리가 이런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습니다. 돈 있을 때도 있고 돈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그냥 졸지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아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나도 왜 그런지 나도 몰라. 롯데 어떤 신인 선수가 한 게임에 홈런 연방 3방을 터뜨려서 인터뷰하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휘두르니까 홈런, 또 휘두르니까 홈런, 또 휘두르니까 홈런. 그 사람이 계속 홈런 쳤을까요? 다음에는 못해가지고 쫓겨갔어요, 2군으로. 그게 인생살이에요, 인생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산이 있다면 골이 있고 좋을 때가 있노라면 우리가 나쁠 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인생사란 말이에요, 인생사. 이런 인생사에서 우리의 대체할 우리의 바른 생활은 좋다고 히히거리고 나쁘다고 크크거리고 이렇게 우리가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우리의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면 우린 정신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맞춰 살아야 될지 안 그래요? 우리는 범사,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하는 결국은 우리에게 이익되니까. 과정은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결론은 안다만, 결론 내게 이익되니까, 내 구원에 이익되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는 것, 이것만이 뭡니까? 우리가 바르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른 만물관을 가지 못해서 원망하며 불만한 끝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조성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네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도 힘없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그런 이 참 조건이 사람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조성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니 그 결국이 다 우리 이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가정이야 이렇든 저렇든 뭐로 가나 새로 가나 뭐 동으로 가나 하여튼 서울로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든 기차 타고 가든 배 타고 가든 그건 옵션입니다. 자기 선택사항이고 자기 형편 사정 따라서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기간에 정한 시간에 소래만 도착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결국 내게 이익만 되면 오케이지. 딴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일어난 일 어떻게 되어진 것을 청량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 인생, 미루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알 수 있는가? 알지 못합니다. 꼬이고 뭐가 될 듯한데 안 되고 안 될 듯한데 되고, 어떤 것도 이런 절대 우연이고 어떤 것도 다 보면 이거 다 운이지, 어떤 모든 경우서가 자기 생각한 것만큼 짜작짜작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다 격려하시는 것을 사람으로 청량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 단일의 하나의 답은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결과는 우리에게 좋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의 이런 모든 인격이 폭이 아주 그런 좁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자기를 억울한 사람을 욕하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사람 때는 잘 되니까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그때 몰라가지고 네 욕했네. 그런 거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겪는 그런 이 참 사과,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실수를 왜 과거에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원망, 불만, 불평하지 마시고 우린 그저 범사에 감사합시다. 참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 감사, 이것이 우리 할 바입니다. 둘째, 회개할 것. 어떤 나쁜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시간이 해결 안 해주겠나,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되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왜? 자정작용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것이 기획되어서 되어진 것이면 거기 풀리지 아니하면 이게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당신이 기획하여 우리의 주신 것들이 모든 사건이요 모든 형편이요 처집니다. 거기 내게 안 좋거든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대체 어떤 것으로서 이렇게 나에게 주셨는가, 이거 여러분 한번 추적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두 가지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려움이 믿음의 연난이든지, 또 다른 하나는 내 잘못에 의한 징계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의 연단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했는데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그러면 참고 견디면 돼요. 그럼 그 받을 상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 잘못이 없어.